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정도에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북치고 장구쳐 가지고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한숨 좀 쉬게 여러분 각자 좀 서로 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른데 안 새서 감사합니다. 예, 서로 좀 인사 나눌까요?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데 안 빠져서 감사합니다. 다른데 안 가시고 교회 왔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설교가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다른데 안 가시고 참여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요, 오후 예배는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한 11장 정도, 11페이지 정도 딱 준비하면은 한 3시에 딱 맞춰서 딱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11시 예배를 이제 처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몇 페이지를 해야 예배 끝나는 시간을 정확히 맞출까 고민하다가 한 12페이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제가 설교가 좀 길어지거나 그러면 뒤에서 박수를 치시거나 아니면 손을 흔드시거나 아니면 춤을 추시거나 이명옥 성도님만 제가 바라볼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율동을 제일 잘하시는 이명옥 성도님과 우리 지은이 어디 갔나요? 안 왔나요? 지은이와 쌍두마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율동을 제일 잘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은 제가 설교를 갑자기 마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도요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이밍이.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도 4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졸기 시작합니다. 길 가다가요 이 100원짜리 동전이 떨어졌다고 해도요 애들 말로 우리는 이제 쪽팔려서 잘 줍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예전과 지금의 화폐 가치가 좀 틀리니까 예전에는 홀랑 주웠죠. 옛날에는 커피 자판기를 이용하려고 할 때 지금은 뭐 카드도 되고 뭐 동전도 이제 거실름돈도 나오고 하지만은 예전에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전이 있었어야 커피를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10,000원짜리 지표가 있어도요 100원짜리 동전이 없으면은 뽑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100원짜리 동전이 없을 땐 그때부터 100원의 가치가 아닌 겁니다. 그 후로는 100원의 가치가 더 큰 가치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격의 가치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가치로 따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사나 이제 교회나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을 만든 사람이 있고요 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목적이 앞에 공원도 있는데 좀 나무도 있고 다 좋고 예쁜데 예쁜 건물이 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 세상의 모든 교회는 어쩌다가 개척을 했더니 운 좋게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큰 교회로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적인 교회가 한 군데 나오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기지개를 펴면서 1차 여행을 정말 성공적으로 마쳤으니까 좀 쉬자 해가지고 좀 쉬었다가 자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합니다. 바울 마음속에는 이번에는 우상이 가득한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잠만 자면은 자꾸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바울아 너는 마게도냐로 가야 된단다. 너 짐을 싸고 아시아로 가지 말고 짐을 싸서 마게도냐로 가라라고 자꾸 꿈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꿈들은 분명히 개꿈일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 찾지 마십시오. 성경에 어디도 안 나옵니다. 그랬을 거라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짐을 싸서 예정대로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하죠. 그리고 무시아란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없지만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것 봐, 개꿈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만약 성령께서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셨다면은 내가 반대로 가고 있는데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오만하고 자만한 마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심해서 비두니아로 이제 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행전 16장 7절에 성령이 바울의 길을 막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의 거부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이 이제 거북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무시아에서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이제 옮겼어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무시아에서 드로아라로 갔다는 것은 두 가지 우리가 내용을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마음을 바꿔서 성령이 명령하신 대로 마게도니아로 가기 위해서 드로아로 갔다는 것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아시아 지역으로 내려가기 위한 이 경로로 드로아로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를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드로아에서 바울이 이제 호텔을 잡고 이제 잠을 청했는데 이번에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 선생님, 제발 좀 마게도냐로 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정말 애절하고 간절한 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애절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애절한 마게도냐 사람의 이 환상과 이 성령의 이끌림으로 해서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고 마게도냐를 들어가는 그 처음 입구 그 성이 바로 여러분들 오늘 성경 읽었던 빌립보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오긴 했어도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여전히 아시아에 있을 겁니다. 왜 그렇잖아요. 오늘 부부끼리도 가족끼리도 남편의 마음속에서 오늘 저기로 가기로 했는데 오늘 놀러 가기로 했는데 친구들끼리 뭐 낚시하기로 했는데 골프 치러 가기로 했는데 근데 아내가 그런 거예요. 당신 주일날 쉬는 날만큼만은 교회 갔다가 우리 가족끼리 놀러 가야지. 근데 남편의 마음은 자꾸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밥을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아내의 말을 따라 이제 가족들과 놀러 갑니다. 근데 남편의 마음속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갔으면 참 재밌을 텐데 아니면 낚시라도 갔으면 너무나 재밌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도요 한편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비록 그쪽으로 마게도냐로 갔지만은 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아시아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도에 어떠한 준비도 안 되었었고 또 어떠한 즐거움도 찾아보기 힘든 바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자주색 옷감을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났고 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정말 루디아가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귀 쫑긋해서 루디아의 가슴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루디아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 식구들까지 모두 세례를 받는 축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 동로마 제국에는요 어떤 문구가 있냐면은 Born in the Purple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오후 예배 때 그
이 영어가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못 읽으니까 제가 영어를 전혀 못할 줄 알고 많은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어로 합니다. Born in the purple, 정확히 읽었습니다. 직역하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주색에서 태어났다는 의미인데 고귀한 혈통 아니면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은 옛날부터 좋은 가문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주색은요, 염색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최고급 옷감으로 인정을 받았고 또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시면은 배너는 흑백 영화인가요? 아무튼 배너부터가 여러 옛날 이제 영화를 보면은 자주색 옷을 입고 황제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옷감을 파는 루디아는요, 아마 큰 부자는 아니었어도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루디아가 회심한 이 사건은요,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드디어 개척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한 사람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어떤 개념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가족이 변화되고 주변이 변화되고 이 나라의 주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하 단칸방에 사셔도요,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사셔도요,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택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은 여러분 한 사람, 그냥 한 사람만 그냥 구원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면 여러분 이 지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와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 삶과 인생을 곧 역전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는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특별한 무언가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세워져 가십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사도라고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비판이 있었지만은 늘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사도라고 소개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저도 어딜 가든지 늘 이제 목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어제도 머리를 자르러 이제 갔는데 이제 카톡을 보는 사이에 그 카톡에 악보가 저기 김재 사모님 악보 보내신 그 악보를 딱 보고 교회라는 악보, 이따가 우리가 부릴 찬양인데 교회라는 악보를 제가 딱 받고 이제 답변을 막 하고 있는데 뒤에 머리 자르시는 분이 그걸 봤어요. 왜 그걸 보냐고 남의 거를. 그런데 그걸 보고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네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를 저 목사인데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목사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그냥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저 사람 목사이기 때문에 모두 안 할 거야. 저 사람 목사이기 때문에 뭐 이런 삶을 살아갈 거야라는 늘 사람들은 가정의 삶들을 가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집사의 장로요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쳐다봅니까? 뭔가 좀 기대하는 눈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요즘에 교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큰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쪽이 사실 더 많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서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들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늘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 바울, 나 바울 사도라고 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본서신에서는요, 사도로 소개하는 것조차도 생략할 만큼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정말 친밀하고 유대 관계 속에서 세워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이 사도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 하나님 예수님 믿었던 많은 사람들도 네가 무슨 사도냐라고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만큼만은 내가 사도다라고 바울이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만큼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신뢰는요 더 나아가서 빌립보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좀 엉뚱한 얘기로 좀 예화를 들면은 만약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에요. 담임 목사님, 저 김희성 목사님 하나님 관계가 좀 엉망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금요철학 끝나고 저기 불금이니까 몰래 작전동 사거리에 가지고 포장마차 가서 담임 목사님, 저 김혜성 목사님 참이슬을 한 잔씩 하고 있다고 쳐요. 그럴 리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들이 뭐 참이슬 했다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리 없으니까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막 그러고 이렇게 막 먹고 있는데 와 김 목사님 말술인 거예요. 소주를 3병 먹고 뭐 맥주를 5병 먹었는데 끄떡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취하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취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자신을 못 살게 구했던 성도님들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면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겁니다. 아 근데 글쎄 그 시간에 한참 취해서 성도님들 욕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지나가네. 또 청년들을 맡고 있는 이용현 목사가 청년들을 불러오면서 한잔하고 가라고.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가설적으로 얘기를 한 거지만은 하나님과 성도 간의 이 가교 역할을 해야 될 주의 종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겠습니까? 만일 제가 담임 목사님 저 이번 주 주일은요 제가 가족들과 일본 여행을 가기로 해서요 이번 주에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그래요 그냥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오실 때 꼬냑 젤리 좀 사달라고. 근데 다음 주에는 제가 태국으로 동기 목사님과 놀러 가기로 해서 다음 주에는 제가 못 나오니까 두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목사님들은 안 되는데 왜 성도님들은 하십니까? 주일날 되면 여러분 놀러 가시잖아요. 뭐 매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그래도 주일날 빼먹고 해외여행도 가시잖아요. 이 본서신 서두에는요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호칭이 나옵니다. 무슨 호칭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호칭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좀 어렵지만은 마시아흐라는 말이 있는데 이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메시아라는 뜻이 메시아로 부르기도 하고요. 예수는 헬라어로 이예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음이 좀 비슷하죠. 예수, 이예수스 이건 뭐냐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건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예수는 같은 의미의 중복된 호칭을 사용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아빠를 부를 때,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아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같은 호칭을 2번 중복해서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히브리어 그리스도와 신약의 헬라어 예수를 호칭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분이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은 이미 예정하셨고 오기로 예언되셨던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표현하지 않고 나는 구약에 이미 예언된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종으로 번역된 둘로스는요 기본적으로 자신에게는 의사 결정권이 없고 주인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여야 하는 노예의 신분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섬기기 위한 종으로 세워졌다면요 종의 신분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결정권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완전히 복종해야 하는 노예와 같은 자세와 모습으로 여러분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서요? 아닙니다. 오랫동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어느 날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몰리면서 결국은 목회자가 변질되고 성도들이 소유 개념의 내 교회란 이 잘못된 생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성도들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의 방향으로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목회자는 성도와 교회를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열정을 다해 구하고 그리고 정년이 되었을 때 아무런 욕심 부리지 말고 누구를 알칠 건지 전별금을 얼마를 받을 건지 이런 고민하지 말고 깨끗하게 내려놓고 모든 사역이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것이
한 목회자의 교육 사역자의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2세대 3세대 목회자로 넘어가면서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회에 애쓴 자신의 기여들을 생각한 다음부터 성도와 목회자가 그 다음부터 변질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교회를 싸잡아서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냈는데, 내가 교회에 부임한 다음부터 얼마나 진짜 고생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만큼 세워갔는데, 뒤를 돌아보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 다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은 보상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앙의 전당으로 보이지 않고 얼마나 빼먹을 수 있는지 그런 물질의 장소로 보이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교회가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원어를 보면요, 바울은 종을 표현하는 둘로스라는 단수를 쓴 게 아닙니다. 종은 둘로스지만은 뭐라고 원어에 적혀있냐면은 둘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둘로이는 뭐냐면은 복수예요. 종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종들이라면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울과 디모데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내용만 보면요, 마치 빌립보서를요,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쓴 것처럼 공동저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혼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서신에서 계속 디모데를 언급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요, 옥중에 있을 때 내가 옥중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가지 못하니까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9절에 기록되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아멘.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이 두 번째 이유는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혼자만의 열심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언급하면서 지속적으로 동역자를 띄워주고 그리고 사랑해주면서 빌립보 교회에 갔을 때에, 이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갔을 때에 바울을 섬겼듯이 디모데도 섬겨주며 기도해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울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나오는데, 바울은 자신이 쓴 모든 서신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표현을 몇 번을 사용했냐면은 164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그냥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말을 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면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요,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이제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을 다녀왔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안나 밀러라는 여자 선교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다시 출국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이 나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셨고, 그 시신들이 양화진, 그러니까 합정동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외국이 본국에 돌아가서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나는 돌아가실 때 남긴 유언이, 나는 죽어서도 여기 묻히는 것보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라는 유언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시신이 송환돼서 여기 묻힌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고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들의 죽음이, 또 피값이 바로 여러분들 이 시간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나 밀러라는 여자 선교사가 있는데, 안나 밀러는요, 태어난 지 8개월밖에 안 된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게 됩니다. 이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시신과 함께 양화진에 안장되어 있는데, 안장된 묘비에 단 한마디의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냐면은 인 지저스, 예수님 안에서. 아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문장이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묘비에. 안나 밀러도 바울의 이러한 사상을 본받으려고 노력한 선교사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요단강 건넜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유골함에 우리 부모님이 삶을 단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무엇으로 적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딱 적었는데 아웃사이드 오브 지저스 이렇게 적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영어로 하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한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우리 부모님 모습을 보니까 그때 살아계실 때 부모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 삶을 살아갔던 것보다 예수님 밖에서 삶을 살아간 게 너무나 더 많다. 내가 부모님 이 유골함에 적을 게 이거밖에 없다. 예수님 밖에서.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납골당 가보면요, 제발 좀 납골당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겠지만은 납골당 하리에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적혀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 너무나 은혜스럽잖아요. 근데 왜 우리 장로님, 집사님 적어놓으시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너무 좋았던 거라고 거기다가 소주병이나 양주병을 집어넣는 건 왜 그렇게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기도 혹시 집어넣으신 분 계시면은 오늘 가셔가지고 좀 빼놓기 바랍니다.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이교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유럽의 첫 관문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고요. 주전 30년 전에 옥타비아누스 때문에 이곳이 로마 식민지로 살면서 빌립보는 로마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됐고 로마 시민의 이 자부심과 특권이 살아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들이 살아있다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로마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로마 사람들의 특권이 살아있는 도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 남자가 어느 지역에 정착하든 간에 유대인 남자가 10명만 되어도요, 최소한 회당을 세웠던 사람들이 이 빌립보 이 지역에는요 단 한 군데의 회당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6장 12절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아멘. 이런 척박한 땅에 바울이 전도하러 가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땅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주색 천장사 루디아가 변하고요,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이 치유가 되고 로마의 간부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척박했던 여러분의 가정에도요, 전쟁이 따로 없었던 친척 간의 이 관계 속에서도 바로 여러분들 통해 복음이 들어간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과 교회의 기적은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 있었냐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무엇이라고 적혀있냐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간구란 단어가 교회에서 사용할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은 원어에서 보면은 간구는 결핍, 결여, 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속뜻 때문에 간구는요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달라는 이 간절함으로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구라는 표현에는 절박함이 담겨져 있지만은 바울은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고백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의 이면에 정말 큰 기쁨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해도 기쁜 것은요 몇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교회가 풍성하게 서가는 모습을 봤을 때, 둘째는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물질과 기도로 동참하고 헌신했을 때, 세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이 파송하는 에바브로디도가 병을 얻었지만 완쾌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해도 기뻐했을 겁니다. 싱가포르에서 지금 선교 트립을 하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금 같은 시간은 아니겠지만 이번 시차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아마 이 시간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겠다라는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이 기쁨은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빌립보 교회라는 점에서 바울이 참된 기쁨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큰 교회처럼 봉사자가 넘치고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고 물질이 흘러 넘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교회는 비록 아니지만은 하나하나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교제하는 것에 힘을 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교제일까요?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5절에 나오는 교제라는 이 코이노냐는 동료, 동역자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말인데 공유, 나눔, 사귐, 동참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몇 번이 언급됐냐면은 19번이 언급됐는데 그중에 바울이 몇 번을 사용했냐면은 13번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교제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믿음을 갖지 못한 원수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빌립보서 2장 2절의 성도들은 마음을 함께하고,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에베소서 3장 6절에 함께 나누는 성도 간의 교제에 동참하는 것이 바울은 참 교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요 1장 6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말씀 시작. 여기서 착한 일은 아가도스라고 하는데 탁월하고 월등한 일을 말합니다. 지역하면 월등하고 탁월한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의 날, 즉 재림의 날에 불의한 일을 심판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성도 교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자기 일을 확실히 그리고 온전히 이루실 것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된다면 흩어진 성도들이 다시 모일 것이고요, 좌절과 상실감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첫걸음은 우리가 먼저 행복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지와 물대시를 돌려도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하고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 전도의 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7절에서 말하는 은혜는요 구원의 은혜라기보다는요 어떤 특별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나 아니면 영적 재능들 뭐 이런 것들 특별한 은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교사로서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고요, 우리 악기를 연주하며 봉사하는 분들은 봉사단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전도하는 거 저 귀찮고요, 은혜가 안 되는데 왜 전도하는 게 은혜라고 얘기합니까? 라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 것 같아서, 전도의 첫걸음은요 우리가 행복한 것이고 기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야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시는 분은 그 삶이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8절에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이나 납배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확증을 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바울은 담대하게도요 하나님을 자신의 증인으로 내세울 정도로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너는 내가 세운 교회를 성실히 섬겼고 기쁨으로 내가 내게 맡겨진 일을 잘 이루었다, 그것을 내가 증명하노라, 이렇게 증언하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인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는요 절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선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늘 절대적인 순종까지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순종을 해도 되고 어떤 말씀은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순종은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고 순종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를 바울과 디모데처럼 섬겼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11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는 공정함, 올바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란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하고 올바른 열매를 의미하는데, 의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저주의 가림길에 서 있을 때 우리를 칭찬의 길로 증명하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게 바로 바울의 기대였던 것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쫓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